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써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터키 지역의 서남부 지역의 바다에서 조금 올라가면 내륙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요. 그리고 잘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야기를 제가 설교 시간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면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다고는 하지만 핍박이 워낙 드셌습니다. 특별히 로마로부터 핍박을 피하여서 이쪽 소아시아 지역까지 피신 온 사람들이 특별히 골로새 지역에 많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땅굴을 파고 땅속으로 숨어 들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낙엽만 떨어지는 소리 들어도,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혹시 핍박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늘 마음에 불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소식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붓을 들었고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불안에 휩싸여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5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평화, 화평, 안녕, 화목,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 헬라어 원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이레네. 헬라인들은 특별히 그 근동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주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냐면 황제가 통치를 아주 잘해서 전쟁도 없고 평안한 상태일 때 에이레네라고 그랬습니다. 또 한 마을에 촌장이 아주 마을을 잘 다스려서 기근도 없고 우환도 없고 그럴 때 에이레네라고 그랬습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더 건강하고 그냥 먹고 살만하고 평안하면 에이레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서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 마음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언제 핍박자가 몰려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으니 에이레네의 평강이 사라지고 있구나. 그러니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에이레네, 이 평강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써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녀라고 일컬어지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간디와 히틀러가 함께 있다. 간디와 히틀러는 동시대를 살다간 거물입니다. 1940년대 두 사람이 인류에게 끼친 영향력은 지대했습니다.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다른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입니다. 간디는 비폭력 저항 운동을 전개했죠. 그리고 인도를 해방시킨 성자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간디 이름 앞에 마하트마라고 하는 말이 늘 붙어 다닙니다. 근데 마하트마가 이름 아니에요. 성도 아닙니다. 나중에 후대들이 붙여놓은 것입니다. 위대한 영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성인 군자 소리 들을 정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동시대를 살고 있었던 히틀러는 세계 전쟁을 일으켰으며 유대인들을 600만 명 이상 죽이는 정말 악마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로 그 나라도 그리고 그 개인도 파멸로 그리고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최악의 독재자로 손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적들에게서조차도 존경을 받았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측근에게서조차도 불신을 당했습니다. 아무튼 간디에게한테서는 선의 강물이 흘러나와 땅을 적셨고요. 히틀러한테서는 악의 화염이 솟아나와 땅을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 자기 안에 간디하고 히틀러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선의 극점에 있는 간디와 악의 극점에 있는 히틀러가 한 사람 속에 같이 존재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 가슴을 한번 열어보면 이 속에 간디도 있고 히틀러도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간디와 같은 성품으로도 살고 히틀러와 같은 성품으로도 사는데 순간순간마다 간디가 튀쳐나올 때도 있고 히틀러가 튀쳐나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편지에서 비슷한 말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이건 선한 법이죠,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마음 속에는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법이 어떻게든 선하디 선한 내 마음의 법을 자꾸만 그쪽으로 이끌고 가려고 애쓴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내 마음의 법을 지켜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친근할 정도로 초대교회 복음 증거자로서 이만한 인물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진 인물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그러니 우리 같은 보편적인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무튼 이 마음속에는 아주 극단적인 둘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두 마음을 분석해 보았더니 하나는 평화이고 하나는 전쟁입니다. 히틀러는 전쟁의 방법으로 세계를 지배하려 했던 것이고요, 간디는 평화의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끌려고 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디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간디라고 하여서 인도 백성들로 하여금 무기를 들고 싸우도록 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영국에 맞서 싸우게 할 명분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무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간디 속에도 두 마음이 어느 순간 줄다리기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백성들로 하여금 무기를 들고 싸우도록 하자. 이거 평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끝까지 평화여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이 마음이 이겼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책을 보았더니 평화와 관련된 아주 멋진 말이 있습니다. 모든 싸움은 두 번째 성냄에서 비롯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쪽에서 한 대 손바닥으로 툭 치는데 이쪽 맞짱 뜨는 뭔가가 있어야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마주치는 게 없으면 그냥 허공만 때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도 이거 그냥 맞을 수가 없으니 그냥 맞짱 떠서 맞장구를 쳐주니까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싸움은 첫 번째 성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맞짱 떠오는 두 번째 성냄, 여기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감리교회 이현주 목사님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인용을 하고 밴드에서도 인용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제목은 맞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싸우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싸우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런 소원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슬픈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좋다. 그렇다면 나만이라도 싸우지 않겠다. 누가 무슨 억지로 싸움을 걸어와도 맞서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지만 나의 이 결심 또한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슬픈 진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다짐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싸워봤지만 싸워서 이긴 것은 그만두고 얻은 것도 없으니 이제 더는 싸우지 않겠다고 하늘 아버지 앞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누구하고도 무슨 일로도 맞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모든 싸움은 두 번째 성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며 고백을 하는 목사님도 당신의 마음속에는 전쟁이라는 녀석과 평화라는 녀석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맞서 싸우지 않겠다는 고백을 통해서 목사님은 전쟁 쪽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평화 쪽을 선택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보면 세상의 방법인 전쟁이 이 한쪽에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예수님의 방법인 평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권은 당연히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히틀러는 전쟁을 선택했던 것이고요, 간디는 평화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 마음속에 간디도 있고 히틀러도 있지만 히틀러 쪽을 배제하고 간디 쪽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평생을 애쓰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북한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히틀러가 선택했던 그 방법을 자꾸만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만, 전쟁은 두 번째 성냄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싸움의 정석을 알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짱 떠서 치면 이건 전쟁이라고 하는 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계속 의도 터지면서도 어쨌든 우리나라도 참고 전 세계도 참고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걱정은 언제까지 우리들이 참고 미국도 참고 세계도 참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걱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열어보면 이 전쟁과 평화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주로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정과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관계나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평강 쪽을 선택하시기를, 그 선택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할 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감사였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단 석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매 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씩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15절 끝부분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16절 끝부분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리고 17절 끝부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핍박을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숨어 지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불안이 엄청났겠다 하는 것입니다. 낙엽만 떨어져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에는 그 뒤부터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면 지나온 발걸음을 뒤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셨던 모든 과정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감사를 놓치고 있었구나. 지나온 세월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에 대한 감사를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연희 씨가 쓴 소설 가운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제 인물의 이야기를 소설로 이제 쓴 것인데 굉장히 오래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맹의순입니다. 맹의순은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 맹관호 장로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조선신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학교 다니는 중에 서울에 있는 남대문 교회의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25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남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피난 가다가 간첩으로 오인을 받게 되었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이제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많지 않은 그 시대에 신학교도 다녔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도 했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았는데 간첩으로 오인받아서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간첩으로 오인받아서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왜 아니 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맹의순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찬송이 시작될 때에 또 그의 마음에 찾아온 선물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감사였습니다. 마침 미국 의사들이 중공군 포로들을 치료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맹의수는 미국인 의사들을 도와서 중공군 포로들을 옆에서 돕는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중공군 포로들을 돕는 역할을 하던 중에 얼마 있다가 맹의수는 간첩이 아니라고 하는 판결이 나게 되었고 수용소에서 이제는 나가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수용소 내에서도 가장 열악한 형편에 있었던 중공군 포로들, 특히 병든 환자들을 두고 홀로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 남아서 환자를 돌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중공군 포로들이 듣게 되었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장례 예배를 치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편지를 써서 밖으로 내보내게 되었고 그 편지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편지의 일부만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사도요, 우리에게 사랑의 주인이셨던 맹의순 선생이 가시다니 오늘 밤 귀 교회에서 맹 선생의 장례 예배를 드린다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뜻을 모아 서둘러서 이 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포로의 옷을 입은 그가 미국 군인 의사들을 도우며 우리의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하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우리를 돕는 그의 행동은 희생정신으로 언제나 꾸밈없이 여일했습니다. 선생은 하늘에서 보낸 천사였습니다. 깊은 밤 신음소리가 낙수처럼 쏟아질 때 선생은 인자의 큰 그릇이 되어 우리들의 온갖 고통과 신음을 다 받아 담았으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편안히 잠들도록 잠재워 주시는 천사로 오셨습니다. 선생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생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주면서 그렇게도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고통은 사라지고 신음과 함께 목이 타서 잠 못 이루던 육체가 편안한 잠의 품에 안기게 되고는 했습니다. 우리는 염치도 없이 한 번만 더 그분의 손으로 씻기기를 바랐습니다. 선생은 우리의 더러워진 육체를 구석구석 닦아주시면서 늘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직하게 노래하고는 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면 그 노래는 천사의 옷깃 스치는 소리 같기도 했고 천사가 안고 있는 하늘나라의 악기가 울리는 것 같은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어느 환자를 다 씻기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시편 23편을 우리 중국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다 봉독한 뒤 높은 곳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다 그의 얼굴을 보며 그 말씀을 따라 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때 선생은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미국인 의사들이 달려오고 앰뷸런스가 와서 선생을 실어간 뒤 우리는 자책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침이 밝아 일과가 시작될 때까지 우리는 선생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사랑의 신 예수께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으나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선생이 운명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맹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 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는 통곡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포로 수용소라는 환경에 있었지만 맹의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따라오는 감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입만 열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에 품었던 그리고 늘 감사로 살았던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그렇게 읊조렸었던 맹의순의 심정이 되어서 시편 23편을 여러분을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그가 평생 동안 늘 채워진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이 되기 전에 10여 년을 도망자 신세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도 없이 굶고 수도 없이 창이 날아오며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산전수전을 다 겪었었던 인물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겠습니까? 죽을 고생을 했지만, 수없이 굶어봤지만, 수없이 창이 날아오는 현장에 있어 봤지만, 지나놓고 보니 피할 길을 주시더라. 지나놓고 보니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그것들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도 맹의순이 왜 시편 23편을 주로 노래했는지 아시겠죠? 포로 수용소라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현실 속에 있었지만 이곳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살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왼수였던 중공군들 앞에서 잔이 넘치고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었다는 고백을 맹의수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맹의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따라오는 감사가 어떤 환경에서도 이 속에서 차고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미국 뉴욕 타임즈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세계를 움직이는 100명의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을 거기다가 1번부터 해서 100번까지 서열을 매겨서 발표를 하죠. 그런데 100명의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100명의 사람들 가운데 늘 상위권에 올라 있는, 여성들 가운데는 거의 1등을 놓치지 않는 여성이 한 명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흑인 여성인데 오프라 윈프리는 성폭력을 당한 엄마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나던 1954년, 그때만 해도 흑백 차별이 아직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더군다나 오프라 윈프리는 흑백 차별이 더 심각한 남부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라면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거의 매질을 당했는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거의 매일 매질을 당했다고 합니다. 가출도 했고요, 마약에 손도 댔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도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살아나게 된 비결은 두 가지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책을 읽는 거였고 다른 하나는 감사일기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홀로 있을 때, 친구도 없고 할머니 손에 매질당하고 어디 구석에 처박혀서 혼자 낑낑 울다가 보면 그래도 읽을 것은 책인지라 책을 읽는데 친구도 없고 혼자 읽기는 심심하니까 강아지 앞에다가 성경책을 읽어준 적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잠들기 전에 꼭 5가지 감사일기를 쓰고 자는데 제가 그녀의 일기장 가운데 하루의 목록을 받아보았습니다. 1.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점심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5.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그녀의 감사는 너무나도 평범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그녀를 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상황은 정말 좋지 않아 보입니다. 맹의순이 포로 수용소에 갇힌 것처럼 이들은 지금 핍박을 피해서 피신해 있는데 지금 어디 땅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놓치지 말라고, 그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감사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매 절마다 감사가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감사 일기를 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모든 면면에 감사해보라고. 오프라 윈프리는 이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주장하게 했고요, 개에게도 성경을 읽어줄 정도로 마음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 감사일기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감사일기를 쓰면서 그의 인생은 뒤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고 뒤따라오는 감사에 대한 2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그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툭 터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불끈불끈 일어나는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늘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가정과 직장에서 이웃과 성도들 사이에서 이미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몰라서 제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싶다고요. 그런데 삶이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고 있으니 어쩌란 말이에요. 이루는 쉬워요. 그러나 살아보세요. 저 있는 곳에 한번 와보세요. 못한다니까요. 어떻게 평강이 있고 어떻게 감사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실 분들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화 하나 준비했습니다. 5살짜리 사내아이 한 명이 지 아빠하고 공원을 산책하게 되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길에 이만한 바위덩어리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5살짜리 사내아이이다 보니까 아빠, 저 힘 센데 저거 저쪽으로 옮길까요? 그래? 네가 할 수 있겠어? 그러면 나 힘 세요. 아빠로서는 그 5살짜리가 옮기기에는 버거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 녀석이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자 하면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5살짜리가 그 돌멩이를 옮기겠다고 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유치원에 가요. 유치원에서 지렛대의 원리는 배웠던가 봅니다. 가가지고 나무 막대기도 하나 주워오고 조그만 돌멩이도 갖다 놓고 거기다 끼고 낑낑대면서 하는데 도저히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허사였습니다. 아빠가 다가오더니 물었습니다. 안 되니? 아빠,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돼요. 아빠가 빙그레 웃으면서 한마디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제일 쉬운 방법을 잊고 있었단다. 뭔데요? 이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되었는데 그 방법이 있었구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일도 쉽지 않고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지만 이거 쉽지 않다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그래서 알려준 게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게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쉽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방법도 있다고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도 쉬운 방법, 아빠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서 내 힘만 의지하면서 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실행해 봄으로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가 여러분들의 것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과 평화가 늘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평화보다는 전쟁을 주로 선택했던 우리네 인생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늘 불평과 불만이 싹을 틔우며 살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를 놓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며 평강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놓치기 쉬운 환경이겠습니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평강의 주인공, 감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